한 주간 이렇게 잘 보내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고단할 수 있고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함 받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 제법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늘 그렇듯 삶은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마주하는 현실 속에 지나치지 않고 자꾸 저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니? 너 정말 그게 순전한 마음이니? 마찬가지로 설교자로서 말씀을 펼치다 보면 객관적인 사실과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맥락과 행간 속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본성에 비춰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대화를 걸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 속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더 선명하게 와닿는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걸어오는 한 예측할 수 없는 사도행전의 여정입니다. 어쩌면 하다가 계시록처럼 중단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어떤 한 권의 메인 시간들이 아니라 한 권을 기회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균형 잡힌 말씀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늘 그렇듯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제법 그 끝을 예측할 수 있다면 몰라도 끝을 모른다는 건 많이 힘든 겁니다. 끝모를 기다림에 이 다락방 공동체의 마음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은혜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듯 잘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두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양면선 속에 생각해보면 답답함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 안에 있지 않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은 다락방 안에 있지만 약속 안에 있다. 그들을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무언가씩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약속 믿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또 다른 말로 약속의 신앙, 언약의 신앙입니다. 성경도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그 바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약속의 내용이 그럴듯하다고 그게 모두가 성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들은 제 생각 속엔 또 묵상을 보다 보면 다락방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해가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지만 약속 안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마주해야 될 매일의 반복 속에 우리는 그곳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향상 역마살이 많이 낀 분들은 못 버티고 버텨나가죠. 어디든 막 가야 되고.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에서 나는 그냥 갇혀있는 게 아니라 약속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까?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기도였기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힘썼다는 말은 기억해 보시면 기도에 붙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가 그들을 붙들어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쌓여갔죠. 함께 하기 쉽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같이의 일치로 같이하여 서로 격려하며 어느새 12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쌓인 은혜와 사귐의 시간들 속에서 형제됨을 이루어갑니다. 그 형제됨의 훈훈한 용납 속에 안김 속에 베드로가 어느새 지도자의 역할을 회복해서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며 공동체가 갈 바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당시의 공동체에게는 큰 상처와 때로는 해석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였을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의 관점으로 풀어줍니다. 해석하고 보듬어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자라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고요하게 묵묵하게 용기 있게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그 죽음과 배반을 해석한 뒤에 더불어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그 행보를 제시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에 이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실천되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항상 공부를 목표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책상도 정리하지만
책상 토니에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엎드리죠. 실천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방향은 방법과 구체화된 논의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가야겠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누가 해야 된다라고 점지해 주진 않았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간지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많은 공백들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자인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앞으로의 시간 속에 많은 공백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 채워갈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 이거를 오늘 한 사람의 직무를 대신한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한 명을 굳이 채우려 하는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와 11이라는 숫자가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냥 한 명 더 있으면 나으니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11을 채우려고 했을까요? 왜 굳이 그 한 사람의 그 자리를 채워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12사도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운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한시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에 연결점이 되는 그런 구성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약의 12지파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 시작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라는 이 12이라는 아들이 기초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구약에서 우리는 보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앞으로 신약을 예비한다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근간은 당연히 12가 되는 게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토대를 만드셨듯 12사도를 통해 교회의 구루터기 토대를 만드시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한 자리가 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 강림과 함께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될 텐데 그 토대의 구성 요건부터 갖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선제 조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그 빈자리를 채울 한 사람을 채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숫자에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게 아님을 보셔야 됩니다. 12보다 12가 좀 더 완전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숫자에 예민하신 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디테일하신 하나님.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이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섭리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1과 12 한 끗 차이지만 여러분, 도박판의 한 끗 차이는 겁나 큽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품과 가품,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진품과 가품은 한 끗 차이, 디테일의 차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 진품이 가품 같고 때로는 가품이 진품 같을 때가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디테일한 영역 하나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루살렘을 앞두고 멈춘 발걸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저 어딘가에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데려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타고 들어가실 때 해석되어지기는 나귀의 겸손함으로 해석됩니다.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겸손하다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나귀, 곧 그 어린 새끼를 타실 거다라는 말. 여러분 보세요. 나귀 타면 안 됩니까? 나귀 타면 안 됩니까? 근데 나귀 새끼를 굳이 선택하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탑니다. 왜요? 하나님의 1.1에게 말씀 하나라도 오점이 없으면 안 되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그 디테일함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쌓여갈수록 경륜만큼이나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영역들이, 그 세밀함들이 아름답게 장점으로 잘 사용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진행되어진 여정을 보면 첫 번째, 베드로가
사도로 세울 그 자격을 제시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아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를 세울 텐데 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도의 직무의 목적을, 책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제시하는 건 당연히 상식적인 거겠죠. 특별히 여러분,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단순히 다시 사셨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은 또한 죽음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주 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과 목격자는 다릅니다. 공통점은 어떤 사건을 보고 들었다는 점에서는 목격자와 같지만 목격자와 증언, 증인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보고 들은 바의 관련성입니다. 그냥 봤어, 들었어는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거에 영향을 받으면 증인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부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신자들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목격자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그 보고 들은 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증인인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은 당연히 그 부활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날, 그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동행했던 사람, 제자 그룹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그 제자 공동체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말합니다. 보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공생의 기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까지 그 제자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텐데 성경은 그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가 세워질 때, 일꾼이 세워질 때, 적어도 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세워질 때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중심이 분명해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수평적인 지평 속에서는 함께하는 제자들 교회와 연대할 줄 알고 공감대를 만들어 함께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끝부분에 그렇게 세워서 부활할 사람,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고만 있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요? 우리와 더불어. 우리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역은 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좌우로 수평적으로는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오늘 성경은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실 때 보시는 부분도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인격으로 스며드는 그 가정 속에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점유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끝절에 보게 되면 함께 빚어져 가는 우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참 고통의 시간, 비배면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여러 많은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고 신앙의 생태계도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모인 공동체의 대면에 그 교제의 유익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배웠지만 목회 서신을 보십시오. 직분자에 대한 기준을 말하면서 어떤 신령한 것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상과 가족들 가운데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살아낼 줄 아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안 끝에 두 번째로 이제 공동체가 그 제안을 듣고 반응하는데 무조건 베드로의 말이니가 들었다기보다는 그 타당성을 살피고 의견을 나누는 중에 후보를 신중하게 선정합니다.
만약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만 들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걸 겁니다. 그럼 누구를 세울까요?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제안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세운 이 여정을 보게 되면 단순히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오케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질서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고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목회자가 말하는 바에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목회자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중심에 서서 형제들 섬기는 그 중심의 맥락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그것을 헤아리고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묵상하고 고민하고 함께 고민합니다. 우리 주 안에도 방향 가운데 함께 고민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가정을 통해 세워진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함께 염두에 둘 것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는 가정 속에 분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이 분명 있지만 그게 누구라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고 성령께서 직접 점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분별력과 의논과 합리적인 판단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가장 최우선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결정에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공간을 2년 정도 지나와서 재계약을 했고요. 그 재계약 가운데 다행히 사장님 이해 속에 월세는 올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전체를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택들, 열려있는 선택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 갈 때 성경이 어디에도 연목사 내년쯤에는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필요와 상황과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속에 함께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선을 찾는 노력이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신들이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건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조건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다 모든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안의 교회도 앞으로 일꾼들을 세워갈 때 성경의 원리에 기반하되 교회의 법과 질서 속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직분자들 세워가는 내용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두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뭐예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이름만 짧게 소개되었는데 반면에 요셉의 경우는 유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리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오늘 아침도 발음을 분명하게 해야 될 만큼 이름이 덧붙여진 이름이 벌써 2개나 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언급됐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길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 적지 않았다, 많았다라는 거죠. 잘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보면 이름 들어보면 아, 그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 그분요 우리 교회 사장, 아니 우리 일터의 사장님이에요. 다양한 이름을 불려진다는 것은 다양한 인간의 네트워크 속에 그 사람이 존재하고 알려짐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요셉은 마띠아에 비해 분명 잘 알려졌습니다. 잘 알려진 데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력함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도 되고 조건도 되는데 잘 알려졌으니 이왕이면 이 사람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요즘도 우리도 일꾼의 후보를 뽑고 나면 아, 저분 참 멋있어, 잘해, 저분 되면 좋겠어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기대감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의 선출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오늘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유명함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안의 공동체가 앞으로 채워야 이 공백들을 채워갈 지혜입니다. 아,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 최선의 사람이 마침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그 잘하니까 목사님 다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 사역자로서 제가 전문성이 분명 더 있겠지만 저만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받습니까? 후보는 그들이 선택했지만 최종적인 결과의 선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에 기도가 있고 제비뽑기 방식이 있었고 그 결과 누구를 뽑힙니까? 마띠아를 뽑힙니다. 사도를 뽑는 일에 공동체 나름의 기름이 분명히 있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물론 사도라는 특수한 직무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넓게 보면 이 기도의 의미는 그 모든 걸 더 뛰어넘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우선 제비뽑기의 결과가 놀랍게도 기대했던 요셉이 아니라 그리 유명하지 않은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 입장에서는 뜻밖의 일이었을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11사도의 수도에 더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비뽑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성경적입니까? 왜 갑자기 고민되십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약의 우림과 둠빔이죠. 어떤 형태인지는 추정만 하지만 아마 주사위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마치 무당처럼 점치는 같은 느낌인데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했고 그것이 오늘 제비뽑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후로는 제비뽑기가 안 나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 점진적으로 그 계시를 더 완성시켜 가십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예수님은 뿌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의 성취된 모습 속에 구체화되는 것처럼 제비뽑기라든지 우림과 둠빔이라든지 성경이 종종 나오는 모든 제비뽑기 방식은 그 시절에 아직 말씀이 완성되지 않고 그 말씀의 완성의 여정 속에 계시의 여정 속에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선출 방식의 7지사의 선출 방식은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칭찬받는 자들 기준을 세워놓고 선출합니다. 그럼 제비뽑기를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가위바위보도 제비뽑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가위바위보를 하죠? 싸울 때. 이걸 두고 싸울 때. 누가 가져가냐? 만약에 서로 가져가서 양보한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뭔가 몰릴 때, 어떤 나름의 공정이 필요할 때, 또 뭐 행운권 추첨 같은 거 할 때 나름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결정이 애매할 때는 그 자체가 어떤 결정이든 상관없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비뽑기가 그 자체가 성경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비뽑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나온 결과에 어떤 신적 의미를 부여하든지 그게 가장 성경적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책임을 포기한 무력감입니다. 뭐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나름 해야 하겠지만 저희 교단이 한참 모든 교단마다 그런 알력 싸움이 있죠. 권력 때문이라도. 교회가 건강해져가는 과정 속에 진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총회장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부정선거가 나오니까 저 사람 세워야 돼 하고 이렇게 몰이가 이런 게 나오니까 세상처럼 나오니까 그럼 우리 제비뽑기 합시다 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우리 성경적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딱 이런 거예요. 애들이 막 싸워요. 닭다리 하나 가지고 자기들이 먹겠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최선이 뭐죠? 가위바위보 해. 딱 이거예요. 그러고 야 우리 진짜 성숙하다.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는 딱 사이즈가 아빠 거다. 우리 아버지들이죠. 제가 좀 자격이 좀 더 없는 것 같으니 이번엔 당신이 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이죠. 성경이 나오면 다 성경적이다? 그럼 이단이 말하는 건 다 성경적이겠습니까? 맥락을 보시고 의미를 보셔야 돼요. 제비뽑기 하면 다 성경적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후임도 제비뽑기로 하시죠. 자 우리 저 다음에 후임을 여기서 뽑겠습니다. 이명희가 뽑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뽑으실 때 제비뽑기 하시겠습니까? 판단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찾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 뽑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수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요셉이 못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자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가정 속에 이렇게 될까라 생각했던 일들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점검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과적인 면을 보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최종 결정의 순간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소한 받기 위해서 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안 되고 마띠아가 된 게 요셉이 뭔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어떤 우열의 개념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부르심입니다. 결국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이 기도의 의미는 겸손함을 말합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음,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겨드리는 겸손함이고,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간섭하심의 간절한 간구이고, 우리가 아무리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걸은다 해도 온전히 걸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선택들을, 이 결과들을 우리 공동체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맡겨드렸을 때 정말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공동체입니다라는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어느 신자도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이렇게 선택한다고 고민하지 않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인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어떤 간섭하심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는 기도였는지는 그 결과에 대한 태도와 맺는 열매를 통해 확인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결과했던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떨어지고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만약 못마땅히 여기고 입을 쭉 빗대든지 옹졸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소위 평지품발을 일으킨다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 마음의 시작에 선하지 않음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과 마음의 동기가 바로 그 결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뜻밖의 사도 직무를 받게 된 마띠아,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요셉, 그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띠아는 이런 생각을 혹시 했을까요? 무명의 서름을 그리어 벗고 니들이 나를 무시했지? 봐라, 나 사도다 라는 과시와 자랑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 요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 결과에 거절당함을 느끼고 열등감과 분노에 혹시 큰 상처를 경험했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인 거죠. 날 뭘로 보고, 난 바사바야, 나 유두야, 나 요셉이야. 이것이 씨앗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공동체가 갈등을 겪게 되고 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어진 2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상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됐으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사도행전 기록에 이제 이후로 마띠아도 요셉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는 걸까요? 아니요. 이 맥락 속에서 이들의 언급되어지지 않는 메시지는 뭐냐면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마띠아 입장에 생각해보죠. 그 당시 초대교회 대단한 이슈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무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 상상했던 대로 자랑하고 다니며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자신들을 묶어두고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마띠아는 그 자신의 이름대로 사도의 직무를 놀라운 선물로 여겼을 겁니다. 요셉이라는 일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 풍성케 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이름의 뜻대로 지금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사도가 되진 않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이끄심으로 나를 더 풍성케 하시리라는 생각들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르심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욕망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만 한다면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교회야? 저기 가면 장로 준다더라. 권사 준다더라. 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머물며 자기의 원하는 모습,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주어진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맥락과 행간 속에서 그 이름의 뜻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탄심으로 자칫 분열의 위기를 겪을 수 있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맡겨드렸고 맡겨드린 결과대로 순탄하게 모두가 각자의 결과를 수용하며 그 결과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기도의 고백 속에 담긴 신앙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뭇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때 아신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안다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의 이해와 친밀함 속에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귀용이 너를 안다 하실 때는 내게 가장 필요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합한 자리가 어디인지, 적합한 환경이 어디인지,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가끔 동료들과 전화하고 어떤 누군가의 상황을 들으면 난 왜 여기? 난 누구?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고백 속엔 그 모든 마음이 다스려지고 주어진 그곳에서 어떤 경우에도 참된 교회를 이루겠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당시의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은 각자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를 대하든 우리의 가장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 주셨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어느 자리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였느냐라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무를 오늘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 사도의 직무를 어떻게 바라봤냐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시 교회의 관심은 어떤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문, 이건 원어로 보면 사도의 직무는 곧 봉사다라는 말입니다. 왜 굳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만 해도 될 텐데 사도의 직무를 봉사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의 직무는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헌신해야 할 자리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봉사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때 이 단어는 당시의 여인들이나 종들이 식탁에 밥상을 차리는 그 어떤 당시의 하찮은 일을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사도라는 대단한 직무를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역할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직무의 선택의 선출의 과정도 갈등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의 직무가 그들 모두에게 명예의 수단으로 여겨졌다면 안 되는 건 실패죠. 뽑히지 않는 것은 좌절인 거죠. 그러나 사도의 직무가 봉사로 바라봐졌기 때문에, 섬김의 한 역할로 바라봐졌기 때문에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가룟 유다와 대조되어서 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교회와 관심이 제 곳, 곧 유다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역할, 내가 원하는 직분,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봉사의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더 낮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맡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길 자가 되느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한 끝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리에 관심 있는 자와 자에 관심 있는 자는
다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가 자리에 욕심을 낸다 생각해요. 목회자의 역할을 봉사로 보지 않고 다른 이해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베드로가 묵상하며 나눴던 방향,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해 주지도 않고 공동체 몫으로 고스란히 주어졌을 때 그들은 판단하고 고민하며 기도 중에 그래도 최선의 사람을 세우고, 그러나 자신들은 다 옳게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자신들의 최선의 판단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그 기도에 맡겨드림의 진정성은 그 결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요셉이 되기를 원했지만 마띠아가 됐을 때 그것이 공동체의 풍지평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 안의 공동체가 고민하며 어떤 선택을 해가든 그 결과 속에 이 부르심이 각자에게 아름답게 이해돼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섬기라는 말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의 모든 일을 봉사로 여겨 그것이 명예와 자랑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겨 나의 자리를 신속하게 찾아가 그 자리를 메꿈으로써 소리 없이 고요하게 묵묵하게 성령 강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제2의 제3의 오순절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제 곳이 아닌 부르시는 그곳입니까? 이게 기반이 될 때 맡겨드린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선한 열매들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억하시며 주신 말씀 앞에 돌아봄과 돌이킴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